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43절부터 49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43절부터 49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나의 말하는 것을 행치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은 연고로 능히 요동케 못하였거니와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주초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십니다. 5월 한 달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면서 6월 한 달도 주님께 믿고 맡겨드릴 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6월 한 달 구하 기도하는 것이 다 응답되고 문제가 해결되고 또 병 고침 받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농사를 짓는 비유를 들어보게 되면 어떤 열매를 걷느냐, 그 원하는 열매를 얻기 위해서 그 나무를 심죠. 사과 열매를 얻으려면 사과 나무를 심어야 되죠. 배 나무를 갖다 놓고 사과가 안 열린다고 사과 나무를 욕할 수는 없죠. 좋은 품종을 갖고 갖다 놓는 것, 종자가 좋은 것을 갖다 놓느냐 안 좋은 것을 놓느냐 차이가 있죠. 우리 벚꽃나무도 종류가 여러 가지죠. 여기 마당에 있는 살구나무도 품종이 여러 가지로 갈리게 되죠. 좋은 걸 심어놔야 좋은 걸 걷는 거예요. 군대도 훈련 받을 때 땀을 많이 흘린 병사는 전쟁터에서 피를 적게 흘린다고 말하고, 학생들도 평상시 얼마나 공부했냐에 따라서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게 됩니다. 근데 미국이 이번에 중남미 월드컵 있죠. 4년간 얼마나 노력을 했느냐, 준비가 됐느냐에 따라서 월드컵을 따는 사람들은 뭐 앞으로 평생에 자기네들 사는 데는 부족함이 없고, 똑같이 4년을 기다리고 열심히 했는데 충분하지 못했다. 그렇게 되면은 고생한 것이 헛수고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좋은 열매 맺는 나무가 되어야 된다. 근데 그 좋은 열매, 그러면은 나무, 어떤 나무이냐? 나무를 봐서 그 열매를 안다. 좋은 나무가 돼야 좋은 열매를 맺어요. 좋은 믿음이 있어야 믿음의 역사가 있고 은혜를 받게 됩니다. 오늘 좀 전에 찬양한 것처럼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가 많다. 믿음 생활하면서 말씀에 준중했을 때 내가 체험한 은혜, 기도할 때 기도하고 응답받은 것, 그래서 확실한 체험이 있으면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무리 거센 바람이 붙여와도 바람이 불고 어려움이 생기고 핍박이 오게 되면 오히려 더 기도하게 되고 더 믿음이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이 나무를 잘 가꿔서 뿌리를 잘 내려야 되죠. 예전에 우리가 워낙 나무가 많으니까 촘촘하게 이렇게 빽빽하게 있던 거를 이제 좀 여유를 둬서 나무를 이렇게 옮겨 심을 때, 나무 옮겨 심었는데 그곳에 가서 뿌리를 내리지 못하면 흙 냄새를 맡는다 뭐 그런 얘기도 하고,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뿌리를 내리지 못하면 그냥 서서히 말라 죽게 됩니다. 흙갈이 한다는 것도 그렇고
옮겨지는 것도 잘 옮겨져야 되고 뿌리를 잘 내려야 돼요. 우리의 신앙의 뿌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세상은 변해요. 사람도 변해요. 믿음은 세상을 따라가면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자가 다시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하시죠. 한국교회 140년 짧은 시간 동안에 놀랍게 뜨겁게 부흥해서 미국 다음으로 갔다 이제는 미국보다 더 앞서서 더 많은 선교 현장에 선교사들 나가 있고, 한국 사람들은 전천후죠. 미국 사람들은 침대가 아니면은 잠을 못 자죠. 바닥 생활을 못 해요. 그리고 그 양변기라고 그러죠. 변기도 우리 옛날 이게 푸세식 쓸 때, 그래서 우리나라 선교사들 오게 되면은 좀 선교 여건이 생활이 주어진다면은 이렇게 신학교들을 세워지거나 이렇게 보게 되면은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이제 양변기라는 게 들어왔죠. 그 양변기 앉아서 하던 사람은 양변기 없이는 못해요. 뭐 이렇게 태어날 때 아예 평생을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힘들어요. 먹는 음식도 먹던 거 아니면 못 먹죠. 근데 한국 사람들은 다 잘 먹어요. 못 먹는 게 없어요. 공중에 나는 새들부터 참새부터, 옛날 보면은 참새 배고프니까 참새도 잡아먹고 개구리도 잡아먹고, 전천후로 맨바닥에서 땅바닥에서 잘 자요. 땅바닥에서 사는 문화가 우리나라가 제일 잘 됐잖아요. 온돌 바닥에 자는데, 아니 추우면 따뜻하게 만들고 방법을 찾아내서, 그러니까 선교에 최적화된 민족이라고 그러죠. 아무 음식이나 다 먹고 바닥에서 자라고 그래도 동굴 들어가 자라고 그래도 그런 거 여유 없어요. 생각 걸리는 게 없어요. 거기 은혜 주시니까 내가 가겠습니다. 수많은 선교사들 나갔잖아요. 여러분, 그 믿음이 한때의 믿음이 돼서는 안 되고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영원한 믿음이 돼야 돼요. 믿음이 좋다 안 좋다 꼭 주식 널뛰는 것처럼 뛰면은 망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 좋을 때 주님 오시면 다행이죠. 믿음 떨어졌을 때 주님 오시면 날벼락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열심히 잘하려고 해도 마귀가 우리 믿음 생활을 그냥 두지 않고 항상 우리가 걸려 넘어지도록 방해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 기도하시고 마음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죽을 것 같다 말씀하실 때, 베드로가 옆에서 주님하고 그 오랜 시간 같이 있었는데 주님 사랑해서, 주님 걱정해서 십자가에 달리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왜? 너무나 고통스러운 죽음이니까. 이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시죠? 예수님도 남이면 그런 얘기 하겠어요. 사랑하니까. 예수님이 고통당하시는 것을 원치 않으니까 얘기했는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안 그래도 내 마음이 힘든데, 그 마음에 예수님 말씀이 그 말이면 베드로의 그 말에 마음이 흔들리게 된다. 지나가는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할 때 상처 안 받죠. 그냥 지나가면서 뭐라 그러면 이상한 사람 다 보겠네. 좀 심하면 뭐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리고 그냥 잊어버려. 근데 나와 가까울수록, 나와 함께 있을수록 그 말이 평생을 가게 돼요. 가슴에 큰 구멍이 뚫려서 어떤 거로도 메워지지 않는 아픔이 있게 됩니다. 여러분, 전도할 때 가장 힘든 게 가족들 전도입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가깝기 때문에 친하니까 같이 살고 그러니까 쉬울 것 같지만 가장 힘든 게 가족 전도예요. 네, 사탄은 그들의 말 한마디로, 그들의 어떤 행동으로, 그들이 싫어하는 어떤 그것들을 통해서 내게 충분히 상처를 줄 수 있고 내 마음을 흔들 수가 있어요. 낙심되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주신 능력을 구해서, 그래 성령 충만해서 6월 한 달도 기도에 응답받고 문제 해결받고 병 고침받고 승리하는 역사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에 예수님 말씀하시죠. 많은 열매를 맺어야 된다. 많다고 해서 쓸모없는 자잘자잘한 거 그게 아니라 많은 열매인데 좋은 열매를 맺어야 돼요. 한국교회가 그동안에 빠르게 성장하는 것 140년에 이 정도면 엄청나게 빠르죠. 영국이 1400년이고 미국이 300년이 넘어가니까 복음이 전해져서 일본 같은 경우도 우리보다 중국 같은데 먼저 갔지만 어떻게 돼요? 복음이 뿌리를 내리지 못했잖아요. 핍박당하고 우상 숭배하는 나라들 공산주의에서 핍박을 당해서 대한민국처럼 믿음이 빠르게 성장하지 못했고 부흥하지 못했는데 대한민국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은혜를 구해서 오히려 경제적으로 힘들고 전쟁이 있고 사회적인 모든 것에서 믿음이 어떻게 보면은 잘할 수 없는 최악의 상황 가운데서 그렇기 때문에 의지할 것이 없어서 주님을 의지했고 주님 앞에 부르짖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된 줄 믿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6월 어제 오늘 사전선거하고 이제 6월 3일 날 대통령 선거 투표를 하는데 또 어떻게 그런 게 아니라 어차피 날짜가 그 정해진 법적인 날짜라 정해진 날짜지만 6월이 호국의 달이죠. 나라를 위해서 현충일도 있고 6.25도 있고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자유를 위해서 피 흘려서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싸워왔는데 무기의 전쟁이 아니라 이제는 사상의 전쟁으로 북한, 중국 공산당에게 나라를 뺏기고 우리의 자유와 믿음을 뺏기지 않도록 기도하고 하나님이 이 나라를 세워주시도록 의지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전쟁 한번 나면 우크라이나, 러시아 지금 3년이 넘게 싸우는데 지금 얘기하자. 전쟁을 멈출래 멈출 수가 없다. 전쟁을 멈추면은 국가가 파산난다 그러죠. 옛날 소련이 망했던 것처럼 미국하고 군비 경쟁 때문에 소련이 망했죠. 무너졌죠. 근데 러시아가 지금 GDP도 높고 살만하다 괜찮은데 그게 전부 군수 공장들 돌려서 전쟁에 돈을 쏟아부어서 사는 거지. 민간 경제는 다 무너졌는데 그나마 무기 만들어서 쓰는 그 전쟁이 멈춰서게 되면 모든 것이 중단되잖아요. 그럼 소련 때처럼 한순간에 파산이 될 수 있다. 그래서 힘든데 전쟁을 그만두고 3년째 싸웠으니까 힘들죠. 그 3년이라는 게 최고의 한계인가 봐요. 우리나라도 50년 6월 25일부터 한국전쟁 시작해갖고 싸우다 힘드니까 너무 많은 희생이 있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끝날 기미가 보이니까 휴전 거 버린 거잖아요.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도 처음에 예전 지금 휴전을 얘기하는 거죠. 어느 한쪽이 원하는 것을 이기기 전까지 전쟁이 안 끝나니까 우선 너무 힘드니까 쉬었다가 휴전했다가 나중에 힘 갖춰서 다시 싸우든지. 여러분 다시 못 싸워요. 우리나라 봐서 70년이 넘잖아요. 경제 회복이 안 돼요. 망한다고. 대한민국이 6.25 전쟁 이후에 전쟁 없이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은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하나님이. 이번 대통령 선거도 있고 그러는데 벌써 도장 이미 찍기 전에 찍혀있는 그런 거 나온다고 그런 얘기들 나오죠. 부정선거니 뭐니 얘기 나오는데 악한 사람들이 아예 자기네들이 판을 짜놓고 다 조작을 해서 하려고 그러면은 사기꾼이 사기치려고 달라드는 거를 이겨낼 방법은 없어요. 마귀가 죽이려고 혈안이 돼서 달라드는데 우리 인물은 이길 수가 없어요. 주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6월 달 되면 호국의 달이라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으로서 주님이 주신 그 자유를, 은혜를,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늘 호국의 달 기도했는데 특히 이번은 6.25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초반에 기도해서 오늘도 그렇고 주일도 그렇고 6월 3일 전까지 저들이 아무리 약한 방법을 가지고
조작을 하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그것이 밝히 약한 것이 저들의 거짓이 밝히 드러나게 하시고 잘못된 거 바로 잡아주시고 이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회복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사람은 마음에 있는 선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악을 낸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죠. 내가 은혜 받아야 받은 은혜를 나눠줄 수 있어요. 건강해야 주님의 일도 하죠. 몸이 아프면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능력 받아야 사명도 감당하고 전도도 할 수 있습니다. 내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예전에도 보게 되면은 저희 이제 아버지들이 가장 이제 지금처럼 맞벌이 이런 거 안 할 때 아버지 힘들어 아무리 힘들고 회사에서 막 힘들어도 다 더럽고 치사해도 참아가면서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사표를 써서 품에 안고서 사표를 써서 갖고 다니면서도 그걸 미처 내지 못하고 해. 가족들 다 굶어 죽으니까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힘들고 어려운 것을 버텨내고 이겨냈던 것처럼 영적으로 저들을 살리기 위해서 내 힘으로 안 되는 것, 주님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을 깨닫게 하셨사오니 이제 주님의 능력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46절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나의 말하는 것은 행치 아니하느냐. 형식적인 믿음, 종교 생활이 아니라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의지하여 부르짖어 기도해서 응답받는 6월 한 달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주님을 알고 주님을 부른다고 되는 게 아니라 믿음이 있어야 되고, 믿음은 뭐예요? 순종입니다. 베드로에게도 말씀하시죠.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 그냥 그물만 내렸다 들어간 게 아니라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베드로가 자기는 거기 토백이에요. 태어나서 평생을 어부로 살았는데 지금 깊은 데 가서 내려봤자 못 잡아.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야. 상식적이지 않은 얘기야.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해요? 비웃죠. 알지도 못하면서 이상한 소리 한다고. 그리고 하루 종일 밤새도록 못 잡아갖고 지쳐가지고, 그러면 만선이 돼서 들어오게 되면 그물을 걷고 그물을 닦아서 정리하고 하면서도 콧노래가 절로 나고 이거 팔아서 가족들 먹을 거 먹고 필요한 돈, 생필품을 살 수 있으니까 몸이 아무리 힘들어도 마음이 기쁘게 될 텐데, 밤새도록 하루 종일해도 아무것도 없이 빈손으로 오게 될 때 몸도 힘든 데다가 마음도 힘들고 짜증나죠. 근데 거기다가 알지는 못하는 사람이어가지고 훈수를 둔다고, 아유 왜 고기도 못 잡고 그래, 저 지천에 고기 널렸는데 왜 고기 한 마리는 못 잡았냐고, 어제 고기 많이 잡으셨어요? 한 마리는 못 잡았어요. 널린 게 고기인데 왜 못 잡았어? 그러면 여러분 좀 베드로가 어때요? 승질이 급하죠. 멱살 잡고, 예수님 멱살 안 잡은 게 다행이지. 베드로 승질이 급해서 예수님 잡히시던 날에 칼을 꼽아서 제사장 종 귀를 쳐가지고, 예수님이 칼로 일어서면 칼로 망한다고 귀 갖다 이렇게 부셔주셨잖아요. 승질이 급해서. 근데 그 베드로가 전혀 상식적이지 않고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대꾸할 가치도 없는 건데 예수님 말씀하실 때 말씀을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 주님은 우리의 순종을 보십니다. 기도하라, 부르짖으라. 그 말씀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거고, 믿음은 순종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너희가 염려하지 말고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주께 아뢰라. 세상 살아가면서 염려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염려하고 있는다고 해결될 일도 없다. 염려하지 말고, 못 사겠다 하지 말고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아뢰라. 주님, 내게 이것이 필요합니다.
내 몸에 아픈 것을 가지고 주님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문제들 가지고 주님 앞에 해결되지 않는 것들, 가시와 같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것들, 내 눈물이 나는 그 모든 것들 주님 앞에 구하라고 말씀하셨으니 구하겠습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주십니다. 주님을 알아요. 주님을 알고 호칭도 주님이라 부르는데 예수님 말씀하시죠. 나의 말하는 예수님 말씀하시면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인데 말씀하신 대로 하면은 되는데 문제는 뭐예요? 하지 않는다. 하다못해 귀신 들린 자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여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귀신들을 명예해서 지옥불에 던져낼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라고 예수님 앞에 먼저 와서 무릎 꿇고서 우리를 살려달라고 싹싹 비는데 그 예수님 옆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말씀을 가르치고 메시아가 올 것을 선포했던 제사장들부터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보면 뭐예요? 예수님을 보지 못하잖아요. 예수님을 믿지 못하잖아요. 믿지 않는 게 아니라 예수님 못 죽여서 안 달랐잖아요. 귀신도 하는 거를 예수 믿는 사람이 모르면 안 되잖아요.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주신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그냥 갖고 다니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 이것을 지켜 행하라.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말씀하시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너에게 준 모든 명령을 순종하도록 가르쳐라. 개역 성경을 바꾸고 싶어도 쓸데없는 것만 이상하게 번역해냈지 꼭 필요한 거는 근데 그냥 그대로예요. 번역이 안 됐어요. 이게 우리나라랑 영어랑 순서가 이렇게 앞뒤로 뒤바뀌잖아요. 바뀌는 게 있고 우리나라는 무조건 앞에 있는 거 큰 거 맨날 한 10개 뜻이 있다 그러면 길게 안 가. 앞에 있는 건 그냥 처음에 끝내버리는 거야. 처음에 영어사전 보면은 이게 문학적으로 쓰이는 게 있고 과학적으로 쓰이는 거, 뭐 수학적으로 쓰이는 그 종류별로 다 의미가 다른데 우리나라 사람들 여러분 성경 제가 이제 영어 성경 옛날에 가르쳤고 영어 성경 읽으면서 이게 말씀 준비하다 보면은 두 번째 세 번째 다 아까 무조건 첫 번째 거에서 다 번역을 해버렸어요. 전혀 다른 얘기예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말씀과 내가 너에게 준 모든 명령을 순종하도록 가르쳐라는 전혀 다른 얘기. 똑같은 것 같지만 전혀 다른 얘기. 가르치는 이유가 뭐야? 그냥 가르쳐. 알아. 이게 법이야.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거야. 그냥 가르치는 게 끝나는 게 아니라 왜 가르쳐요? 순종하도록.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순종이 안 되면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가인과 아벨 제사 지낼 때 세상 사람들 보면 이해가 안 되죠? 왜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어요? 순종입니다. 네가 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주님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라. 그래도 어떻게 양 한 마리로 가인이 볼 때 야 임마 하나님이 1년간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데 야 어찌 그냥 딱 달랑 양 한 마리로 양 새끼 한 마리로 그냥 많이 드려야지 풍성하게. 근데 많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이 중요한 거예요. 왜 어린 양을 바치라고 하셨어요? 죄로 인해 죽을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상징하기 위해서 어린 양을 바치라는 겁니다. 내가 바치고 싶은 게 아니라 순종하면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왜 양 한 마리 바쳤냐고 안 물으십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내가 하지 못하는 것, 하지 못하면서 붙잡고 염려하는 것보다 순종하고 맡기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이 나라 민족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여러분 미국 군인들이 35,000명이 희생을 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유엔군이 와서 남의 나라 와서 피 흘려서 자기의 목숨으로 이 나라를 지켜줬는데 대한민국 자기가 부상을 입어서 자기 나라로 후송되면서 전쟁이 끝나지 않았는데
대한민국에 자유가 오지 못한 걸 보면서 가는 게 너무나도 죄송스러워서 미안해서 자기가 부상 입어서 더 이상 싸울 수 없어서 후송이 되면서도 전쟁에 승리를 주지 못해서 대한민국이 아직 자유를 얻지 못했는데 미안하다고 울면서 남의 나라 사람은 그렇게 됐는데 대한민국 사람들이 대한민국 자유를 위해서 기도하고 끼어있지 못한다는 건 그 수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희생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하는 거예요. 그럼 그들이 오고 싶어서 왔겠어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살리시기 위해서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유엔군이 이 땅에 파견되기로 생각할 때 소련 대사가 참석하지 못해서 회의가 만장일치가 된 거잖아요. 소련이 왔으면 반대했겠죠. 왜? 소련이 북한을 도와줬는데, 무기 탱크 주고 비행기 주고 다 도와줬는데,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크라이나는 우리의 우방은 아니에요. 대한민국 입장에서 보게 되면 왼수예요. 우크라이나가 예전에 핵무기를 갖고 있던 공장들이 있던 곳이고, 대한민국 우리나라 땅을 짓밟았던 탱크, 휴전선 밀고 내렸던 탱크가 우크라이나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수많은 미군 조종사들 희생을 하게 했던 전투기들이 다 우크라이나에서 왔다고. 지금은 소련하고 러시아하고 싸우니까 뭐 도와준다고 하고 우리가 뭐 인간적으로 이렇게 필요한 의료품이라든지 보내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 나라 대한민국 땅을 짓밟았던 원수의 나라죠. 영원한 적도 없고 영원한 우방도 없다 뭐 그런 말이 있지만, 우크라이나 보면서 깨닫는 게 뭐예요? 힘이 있어야 돼. 나라가 힘 없으면 뺏겨요. 싸워준다 그러지만 마지막에 강제로 휴전해라고 강제로 끝내오라고 하면은 내 땅을 뺏기고 수많은 희생이 있는데 더 이상 안 도와준다 하면 할 수 없이 등 떠밀려서 우리나라 38선 거진 것처럼 휴전이 될 수밖에 없다고. 힘이 없으니까. 힘이 있었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끝까지 싸우겠죠. 금만강 압록강까지 밀고 올라갔겠죠. 힘이 없으면 나라를 지킬 수가 없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부강해야 되고 군사적으로 부강해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지켜보아 주셔야 됩니다. 우리 가정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돼요. 사업장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IMF 때 어려워서 힘들다 대기업도 파산하고 문 닫고 어려움이 있었다지만 여러분 그 IMF 가운데 오히려 성공한 사람도 있고 승리한 사람도 있어요. 다 망한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면 반드시 쓰게 됩니다. 이번에 바울 선교회 때 와서 이제 설교하신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이제 은퇴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나이 60에 교회를 이렇게 교회 사역지로 옮겨서 가면서 그냥 있던 데서 은퇴하지 이제 10년 남았는데 뭐 60 다 돼가지고 은퇴를 하느냐, 목회에 이제 40년 넘게 했는데 그런 주변의 친구들도 그렇고 그런 얘기 하는데, 다시 사역지에 갔는데 온 걸 처음 가고 나서 온 거 후회했대잖아요. 다른 교회 가야 되나 생각을 했대요. 교회가 건축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30년간 건축원금을 했대요. 그러니까 이제 전도사님들은 그때 있었잖아요. 목사님이 이제 커튼이 있는데 커튼을 쳐봤더니 커튼 밑에 먼지가 한 3cm 쌓여있대. 왜 이렇게 들어오냐 그랬더니 아이고 냅둬요. 어차피 교회 새성전 져서 이사가 교회 져서 옮기면은 저한테 청소해봤자마자 소용이 없다고 청소를 안 한대. 교회 옮긴다고 하면서 헌금하면서 30년째 못 가고 그 자리에 앉아있는데, 그래서 이제 지쳐서 교인들이 떠나가고 하고 뭐 이제 나중에는 아유 뭐 성전 건축은 이제 다 교인들 다 늙었고 언제 건축 될 줄도 모르고, 그런데 무슨 성전 건축을 해요. 그냥 이 모양으로 이때로 있다 그냥 가는 거죠. 왔는데 다 포기하고 산대요. 목사님이 기도하자 그래도 기도도 안 하고, 전도하자 그래도 전도도 안 하고, 청소하자 그래도 청소도 안 하고. 우리 목사님 같았으면은 화평으로 쓰러지죠. 커튼 밑에 3cm 먼지, 선풍기 겨울에도 선풍기 달아놓고 목사님 붕해 가셔도 그거 저기 선풍기 띄라고. 겨울에 붕해 왔는데 난로 우리 여기 달아있는 건 선풍기 아니에요? 겨울에 여기 달아놓은 건 선풍기 아니야. 그거 온풍기야 온풍기. 여기 히터 나오지만 이게 바람이 금방 식으니까
그 열 나오는 거, 원적외선, 건강에 좋은 원적외선 열 나오는 거 이렇게 달아놓은 거 선풍기 아니야. 집사님, 권사님 집에 겨울인데 선풍기 아직도 꺼내놓냐고. 아니요, 진작에 다 쳤죠. 근데 교회, 하나님의 성전 교회에 선풍기를 안 쳐놓고 달아놓냐, 먼지 쌓여 있는데. 그것도 교육이니까, 신앙의 교육이니까 그거 다 띄게 하고 청소하게 하고 그렇게 하시는데, 목사님이 가갖고 열심히 해서 기도해서 하자가 아니라 딴 게 옮겨야 되나, 처음 들어오는 마음이 딴 게 옮겨야 되나.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데 주님은 어떡합니까? 저 사람들 바라보고 다 이제 나이 들어서 힘도 없고 성경 건축한다고는 하는데 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의지도 없고 그냥 아직 포기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보면서 너무 힘드니까, 그때 주님께서 마음에 주시는 음성이, 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러느냐, 주님을 바라봐라. 이때까지 목회하면서 교인들 보고 목회했냐, 주님 바라봐라. 저들이 못한다고 그러는데 못하는 사람 바라보지 말고 모든 것에 능하신 주님을 바라봐라. 죽은 자를 살리는 주님을 바라봐라. 그러니까 순종해야지 목사님이. 그래서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바라보면서 주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못한다, 안 한다 포기하고 살아가던 그 사람들이 변화돼서, 그래서 그 도시에서는 가장 이쁜 교회를 졌어요. 안 한다, 못 한다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언제? 순종할 때. 기도하라.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일꾼들을 보내주시고 굽는 손길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짝꿍전도 나가는 거 처음에 힘들죠. 안 하달라면 힘들죠. 근데 예전에 했었어요. 그죠? 힘들 게 예전에 보면은 짝 전도 나가는 거, 전도팀들 전도 가방 들고 사창동에서 체육관까지 해갖고 뭐 발바닥 아프다고 물집 잡혔다 그러고 늘 모이면은 기도하고 전도 나가서 전도 예전에 했던 거예요. 그동안 안 해서 그렇지. 하려고 그러면 안 하던 거 하려면 처음에 힘들죠. 주일날 예배 후에 소그룹 하는 거, 여러분 저녁 예배 원래 드리는 것을 소그룹으로 대체할 정도로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하라고 하는 거예요. 소그룹에 모여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내 힘으로 하지 못하던 것, 두세 사람이 모인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나 혼자 하지 못하는 전도를 두 사람이, 세 사람이 모여서, 우리가 모여서 기도할 때 기도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붙여주십니다. 기도하고, 여러분이 교회에 모여서 기도하고 순종할 때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가족들에게 주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셔서 순종하게 하십니다. 내가 먼저 말씀에 순종하면 저들도 말씀에 순종하게 만들어주십니다. 6월달 순종함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이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여주리라. 하나님 빈 약속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약속한 건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 뭐예요?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 약속한 것을 지키시는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쉽게 믿는 믿음은 없어요. 편하게 믿을 수는 없어요. 힘은 대로 거두게 됩니다. 얼마 전에 중국에서 건물 졌던 게 무너졌죠. 미얀마에서 지진이 왔는데 그 근처에 있는 거 무너지는 건 이해가 돼요. 근데 1000km 떨어져 있는 그곳에 건물이 그냥 조금 이렇게 벽이 금간 게 아니라 폭삭 주저앉았죠. 그래갖고 부실 지공인이 뭐니 지금 조사하고 난리 났는데, 중국 사람들이 건물 빨리 짓죠. 우리나라 사람도 건물 빨리 짓는 편인데 중국은 더 빨리 져요. 날림으로. 그러니까 빨리 짓는 거, 빨리 짓기 콘테스트 하는 게 아니라, 빨리 짓는 게 아니라 안전하게 져야 돼요. 튼튼하게, 안전하게. 빨리 짓는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아파트들 뭐 대기업에서 짓는 거라 하지만 하자 생기는 거 보게 되면 뭐요? 빨리 져서 그래, 빨리. 비 오는 날 뭐 이런 거 날씨 이런 거 다 고려해서 튼튼하게 안전하게. 철근도 빼먹으면 안 되고, 굵기 이만한 거 이렇게 쭉 줄여 먹고 떼먹으면 안 되고. 그냥 나는 돈 빼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집이 무너지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사상자가 생기는데, 그래서 안전이 제일 중요한 거. 안전.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돼야 돼. 오늘 말씀해보라. 반석 위에 세워지는 믿음이 돼야 된다. 평상시에 모르는데 여러분 환란이 올 때, 고난이 올 때 깊게 반석 위에 세워진 믿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 고난이면 오히려 더 엎드려 기도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살았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근데 모래 위에 세워진 집 쉽게 편하게 재미로 다니는 사람들은 환란이 목치게 되면 여지없이 나가 떨어지죠. 여러분 대한민국 이미 경험했죠. 일제시대 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당했죠. 순교한 사람들 나왔죠. 그때 예수님 버리고, 과감하게 예수님 버리고 십자가에 침 뱉고 십자가 밟고서 예수님 부인하고 나갔던 사람도 있고, 그 자리에서 죽을지언정 예수님 앞에 믿음을 지킨 사람도 있고, 목사님들도 그랬잖아요. 신사참배 한 사람 있고 안 한 사람 있고, 6.25 때도 교회 한가운데다가 모아놓고서 예수 믿는 사람들 예배드리러 모아놓고서는 교회를 가둬놓고 산채로 불태워 죽이고, 예수님의 성화 그림 놓고서 여기다 침 뱉고 밟고 가면은 살려준다 그러니까 뭐 전혀 고민도 안 하고 우선 살고 봐야 되니까. 평상시 때 몰라요. 고난의 때, 힘든 때, 어려울 때 되면 믿음이 우리의 믿음을 보게 돼요. 코로나 때도 그렇죠. 끝까지 믿음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내가 살고 볼 일이다, 내가 해야 된다, 내가 살아야 된다, 내가 해야 된다가 아니라 주님이 하셔야 돼요. 주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주님이 은혜 주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월상 예배로 6월 한 달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 대통령 누가 될지도 모르고, 경제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여러분 가족들 위해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고, 지난 주간에 갑자기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 있는 우리 권사님도 계시고, 병원에서 병원 가까운 병원 갔는데 괜찮다고 그래서 괜찮은 줄 알았는데 그게 괜찮은 게 아니라 더 방치해갖고 몸이 더 아프게 되는. 우리는 앞날을 몰라요. 그럼 어떻게 되냐? 포기하고 사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우리 인도하시는 주님 앞에 나왔어. 6월 한 달도 주님 안에서 주님과 통행하게 하여 주셨다서, 주님이 지켜주셨다서, 다시 한번 이 땅에 전쟁에 어려움이 오지 않도록, 신앙에 핍박이 오지 않도록,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빼앗기지 않도록 주님 이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붙잡아 주셨다서, 그리고 그날이 언제까지인지 몰라도 주님 오실 날이 점점 가까우는데,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우선시돼야 되는 것, 내게 맡긴 영혼, 사랑하는 가족들 주님 앞에 나와서 저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셨다서, 그러면서 46절에 그 말씀, 그것에 대해서 기도 응답 받는 방법을 주시죠. 주님 말씀에 순종하면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기도하라 그러면 기도하고, 전도하라면 전도하고, 짝꿍 전도 나가라 나가면 주님이 책임져 주셔요. 그 목사님 자기가 60대에서 교회에 옮겨서 얼마나 힘들었는가. 교인들이 아예 포기하고, 교회 짓는 것도 포기하고 아무것도 포기하고, 기름 넣을 돈이 없어서 차를 못 끄고 다닐 정도로 거의 문 닫기 직전이에요. 문 닫기 직전. 근데 주님 어떻게 합니까? 교인들은 마음은 다쳤고 이미 포기한 상태인데 저들 바라보면 목사가 죽죠. 주님이 왜 자꾸 엄마인데 딴 데 바라보면서 힘들어하느냐. 주님 바라봐라. 기도해라. 기도하라고 그러시니까 기도하니까.
주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기름 넣을 돈이 없어서 교회 문 닫게 생겨서 진짜 부도 나는 게 기정사실이래. 주님 어떻게 합니까? 시에서 그 지역을 개발하는데, 개발한다고 그랬다가 포기했다가 개발한다고 포기했다, 그 얘기 나온 지 10년이 넘었대. 근데 갑자기 시에서 와서 돈 받아가라고 그래. 돈을 받아가라고. 무슨 돈이야 그랬더니, 여기 시 개발하면서 그 교회 땅 일부가 들어갔는지 기대해갖고 옆에 개발하는데 보상금이 나왔다고. 그거 뭐 10년째 주님 많이 했고 안 준다 그랬더니, 이제 났다고 사인하고 돈 받아가시라고 5억을 줬대. 5억을. 그동안 밀린 거 막혔던 거 다 해결하고 5억을 뗐는데, 희한한 건 그러고 나서 그 보상 계획이 취소됐대. 다른 사람들 그 구역에 다른 사람 다 못 받고 교회 하나만 받았대. 그리고 목사님 얘기하죠. 우리 교회 도와주시려고. 그냥 없던 걸로 백지수표 됐던 건데, 하나님이 이걸 살려가지고 그 담당 공무원이 밖에서 왔는데, 이거 왜 이때까지 안 했지? 하고 교회를 불러서 교회를 먼저 줬는데 없던 일로 취소가 되었고 다른 사람 다 못 받았대. 일부러 하려고 그렇게 안 된대. 그 목사님 말씀이 그렇게 했어요. 여기 와갖고 설교하시는데 설교 안 하고 간증한다고 간증하고 하셨는데, 내가 목회 40년 하면서 이런 기적은 처음 봤다. 이런 은혜는 처음 봤다. 하나님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평생 목회하면서 그전에도 응답 받았고 은혜 받았는데, 이거는 도저히 생각해도 될 수 없는, 어떻게 하려고 해도 방법이 없는, 진짜 이제 끝났구나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데, 여러분 그 교회에 쉽게 얘기해서 이제 구시가지에서 신시가지로 옮겨져야 되는, 안 되고 힘들고 교인들 다 떠나고 힘든데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니까 일사천리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기도하라고 그러면, 기도했는데 안 돼요. 안 되면 어떻게 해요? 그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감사절 때 말씀드렸죠. 하나님 감사하라고 말씀하시니까 순종하겠습니다.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니까 순종하겠습니다. 전도하라고 말씀하시니까 전도하겠습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시적을 행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여기서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 순종할 때 우리 가정이 저들의 마음이 열려지게 하시고 성령께서 강권하여 주셔서 믿음이 들어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저들 안 믿는 것보다 내가 먼저 주님 앞에 순종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셨겠어요. 이 시간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주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왕이면 주님 기뻐하시는 좋은 열매가 돼요. 우리 교회 앞에 살구나무 여러 개 있는데, 이쪽 담 있는 쪽에 살구나무 큰 게 있어요. 그동안도 봐오고 비벼주고 했는데 올해까지 살구를 못 맺으면 쟤는 내년에 잘려나가요. 너무 커서 뽑지도 못해. 잘라야 돼. 뽑을 수가 없어. 뽑아서 옮기는 게 안 돼. 너무 커서. 근데 제가 목사님 옆에서 그래도 저기 담에 저 큰 거 있는데, 그러니까 저게 있어가지고 전체가 이렇게 우리 교회가 나무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 교회인데, 저거 하나 황 빠지면 홍해가지고 보기 안 좋은데, 뒤에 벚꽃나무도 있는데 그냥 담 가려주는 용도로, 아니면 이파리 푸른 용도로 그냥 두면 안 될까 했더니, 저건 열매 맺으라고 심어놓은 나무인데 열매를 여태까지 못 맺으면 저건 찍어내야지. 그래도 아까운데 그 옆에 뻥 뚫리는데, 그랬더니 다른 나무 갖다 심더라도 좀 작아도 키우면 되니까 열매 맺는 나무를 심어요. 열매도 못 맺고 거기서 땅에서 영양분만 잔뜩 뽑아먹고 욕먹을 짓을 하긴 했어요. 제가 살구나무가. 여러분 보세요. 그 바로 건너편에 분수대 있는 거 보세요. 너무 열매 많이 많고 막 떨어지잖아. 바닥에 비만 오면 떨어지고, 거기 보면 옛날 보면은 천막 갖다 펴놓고 막 흔들어가지고 막 담아가지고 잼 만들어 먹고, 막 살구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교인들 다 이렇게 나눠주고, 옛날 어린이집 할 때도 보면 다 이렇게 나눠주고 만들어서 애들 집에 다 통으로 담아보내고, 여기에 막 가지가 찢어지도록 열리는데, 바로 건너편에 하필이면 이웃을 잘못 만나갖고 열매 많이 맺는 옆에 열매 하나도 못 맺는 애가 있으니까, 얘 완전히, 쟤는 올해 열매 없으면 그냥 쟤는 이제 땔감이에요. 땔감.
구제해 보려고 했는데 열매 맺지 못하기 때문에 안 된다.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는 찍어서 불에 던지시라. 열매 많이 맺으면 주인이 기뻐하고, 내 노력으로 열매 맺으려고 그러면 당연히 될 때도 있고 안 됐지만, 주님의 은혜로, 주님이 은혜 주셨어, 주님이 힘 주셔서, 능력 주셔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셨어. 주님이 기뻐하신 열매를 맺었어. 영광 돌리고 승리하는 역사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